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네, 우리 새벽 예배를 이렇게 또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소를 본당이 아니라 이제 아동부 여기를 이제 우리가 소예배실로 새벽 예배나 기타 모임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2월 중순이죠. 2월 중순이 넘었네요. 2월 중순 후반에서부터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쭉 따라가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이런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또 주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험 받으신 바로 다음에 성경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은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오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사표를 던지신 거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게 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것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이 닦아놓으신 그 길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게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으니까 저 사람이 뒤를 이어서 사역하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라인 그렇게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으면 세례 요한을 더 크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뚫어놓은 길을 저 사람이 뒤이어서 하는. 주님 그거를 기꺼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건 사실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이어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요 14절은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때가 찼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때가 찼다. 아니 그러면은 무슨 용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때에. 우리도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놈의 자식들 다 졸업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버리라. 이제 사업 좀 피면 그때는 좀 내가 뭘 해버리라. 다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뭐 좀 해버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도 바로 우리가 기대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그럼 무슨 때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때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다 클 때까지인가? 아니면 내 몸이 건강하게 이제 회복될 그때를 말하는 거? 아니죠. 이것부터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때가 찼다면 도대체 무슨 때라는 말인가? 시간이 뭘 목표로 해서 오고 있다가 지금 때가 다 찼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달리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때에 대한 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지금 내 사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센스를 갖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인가? 이거를 내가 짜놓았던 계획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시간 가운데 이때는 무슨 때인지 분별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주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이제는 확 당겨져 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온대더라, 오실 거다, 오시면 뭐가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래인데 막연해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때는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를 믿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우리들의 시대의 당면 과제가 된 겁니다. 이게 한 20, 30년 후면 되겠지, 뭐 100년은 더 가겠지가 아니라 지금이 된 겁니다. 제가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서 좀 읽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주 불능 지구 2050 거주 불능 지구.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읽은 대로 쓴 그런 글이 아니라 모든 과학자들과 그리고 그 연구한 기록과 세월들, 이 모든 거를 종합해서 그 뉴욕타임스 편집장을 하셨던 분이라는데, 그분이 2050년이 되면 지구가 거주 불능 상태에 이른대요. 거주 불능. 만약에 지금 이 방식대로 계속 탄소를 배출하면 2030년이 되면 호주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호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호주는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짝바짝 마른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뉴사우스웨일즈에 있었던 큰 산불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말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2030년이랍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2030년이면은 8년 남았어요. 아니, 영주권을 받으려고 그렇게들 애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퍼머넌트하게 살라고, 거주하려고. 근데 거주 불능인 지역이 되면 영주권이고 뭐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 세대 100년 전, 200년 전 때보다 훨씬 더 문명의 이익과 놀라운 속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결정적인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를 살게 할 건지 말게 할 건지가 결정되는 세대란 말입니다. 2022년이라는 이 한 해가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 일찍 나오는 뉴스를 들으니까 계속 석탄을 종전과 같이 개발해서 세계 제1의 이 석탄 공급업체가 되게 되었다라는 게 자랑거리로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대로 살아왔던 삶의 스피드를 조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배출하고 이 방식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은 기후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아니 세계 정부 시민기관들이 더 이상의 지구가 가능하게 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정말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펑펑 쓰는 사람들이 하나만 가져도 충분한데 몇 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그게 마치 하늘에서 무한대로 올 것처럼 환상을 제공해준 이 세대, 정작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를 갖지 못하는 이 세대를 만들어준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생각의 회개, 겸손의 회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위험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죄에 대한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 잘 키우는 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자식을 잘 키우고 내 가족을 지킨다는 건 환경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는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히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세계와 환경을, 나를 살게 하신 이 땅을 정말 아끼는 마음이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분이 어떤 나라를 만들든지 간에 이건 그분들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민주당 회개하라, 국민의힘 회개하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를 모두가 같이 망치고 전 세계가 이상한 정신에 휩쓸려서 주님의 나라를 손상했다면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머물 수 있는 그 터전이 준비되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